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를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느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그 장면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결국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죄가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자신의 음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죄를 범한 이 다윗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와 밧세바를 동침시키고 싶은 이 다윗의 작전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전쟁터에 내보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좀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가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양심의 작동을 완전히 멈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더 무섭고 흉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이 이제 실패를 하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죠. 그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 보내는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15절에 바로 나와 있죠. 우리아를 맹렬히 싸우는 그 앞에 두어서 결국은 맞아 죽게 해라. 적군에게 이 우리아를 노출시켜 가지고 그를 죽여라.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는 왕이 요압에게 보내는 서신 그 편지를 들고 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편지는 자신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편지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왕이 명령을 전달하는데 그 명령이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심정이 어땠을까?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도저히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다른 전령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야 네가 전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가 이 편지를 전해라. 그 편지가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편지이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국 전령이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오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령을 보낼 때에
왜 이 우리아가 죽어야 했는지 그것을 물으면 좀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왕에게 보고할 때 이 한마디는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거 뭐냐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2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렇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전령이 이제 보고를 하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제 다시 전령에게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죠.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칼은 이쪽 편 사람도 죽이고 저쪽 편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칼이 언제 어디서 나와서 누구를 죽일지 모르는 것이 전쟁터니까 우리아가 죽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아는 누가 죽게 했습니까?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놓고 오늘 25절에 보면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그것을 덮고 하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그 전쟁터에 앞에 나갔던 병사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도대체 몇 사람이 죽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 가지고 이 밧세바와 동침을 시켜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 작전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다윗을 끝까지 끌고 가는 무서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더 큰 죄로 발전하는, 성장해가는 속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아도 죽고 우리아와 함께 맨 앞에 선봉에 섰던 병사들도 몇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욕심 하나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목욕을 하는구나, 아름답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마음을 억누르고 절제할 수 있었다면 그 죄까지, 오늘 이 살인하는 죄까지 확장이 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음욕은 음행으로 실제로 죄를 범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 그렇게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성경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오늘 다윗같이 누구를 죽인다 라는 의미와 함께 자기 자신도 죽인다 라는 의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하든지 간에 이 구절을 보면 욕심은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뭔가 행해지지 않는, 저거 가지면 어떨까? 갖고 싶다, 이 욕심이죠. 그런데 그게 점점 자랍니다. 잉태하죠.
장성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꼭 그 모양인데요, 그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행하는 많은 죄악 중에 이 모습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의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죄가 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더 흉악한 범죄로 자라날 수 있음이 이 죄의 강력한 속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이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죠. 어떤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욕심이 생겨나는 그것도 죄인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성장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이 패망으로 이끌어가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처참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 전체를 보면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까지 쭉 이어지는 그 모든 범죄 현장의 결과,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한 명의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했던 어떤 충실한 신하죠. 그 충실한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과 함께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소리내어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이 밧세바는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한 여인의, 남편을 잃은 여인의 어떤 피 맺힌 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소리내어 우니라. 충신을 잃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한 여인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겨줬죠. 게다가 여러분 27절의 끝부분에는 오늘 이 다윗의 범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슬픔을 안기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오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결과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옥상에서 밤에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을 보고 생겨난 음욕, 욕심, 거기에서 출발한 범죄 결과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저는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이 죄가 처음부터 그렇게 흉악한 것은 아니다. 이 죄는 자꾸만 우리를 더 어둠 속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결과도 가져오지만 주변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결국 그들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안긴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이의 아내가 이렇게 소리내어 울고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와 함께 죽은 병사들, 그 병사들도 요압이
우리와 함께 내보내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성 밑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병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정의 부모들도 또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겠죠. 이 모든 끔찍한 죄의 처참한 결과들이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생겨난 욕심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얼마나 커질 수 있고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죄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죄를 보고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본성과 이 죄악된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싸워서 이겨낼 것인가 항상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면서 이 죄를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다윗처럼요, 우리 안에도 아주 작은 죄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싹을 잘라야 한다고 얘기하죠. 죄는 반드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작은 욕심이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생겨나면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또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지난 어제 하루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어제 내가 이 모습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회개하는 시간, 또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안에 어떤 욕심과 죄가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길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고 오늘 성전문을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혹시나 작은 욕심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거룩한 양심이 민감하게 작동하여서 오늘 다윗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잘못으로 혹시나 누군가가 큰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 하나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를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다짐할 것은 다짐하면서 성전문을 나갈 때에 성령의 큰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